반갑습니다. 올해 첫 등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긴장할지 제가 더 긴장할지 저는 진짜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성가대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사랑이 먼저 재건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요. 1999년 결혼을 했을 때에 그때 저의 결혼식에 교회 성가대가 다 왔었어요. 그래서 사랑은이라는 이 노래를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찬양을 회중석에서 다 일어나서 무대로 못 올라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러주는데 그때 감동이 오늘 듣는데 또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할 것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게 어른이 돼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저의 그 밀려온 찬양에 대한 답가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오프닝 해보려고 합니다. Herz und Mund, Tat und Leben.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독일어인데 다시 생각하려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마음과 입과 그리고 행동과 삶이라는 이 노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지었던 1723년도에 쓴 곡입니다. 되게 웅장하게 칸타타와 함께 이 코랄이 얹어지면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 곡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한 여인에 의해서 아주 피아노로만 이 곡이 연주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많은 공연장이 폐쇄되어졌어요. 이유는 20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그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이, 공연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했고요.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우리가 이렇게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일상을 즐겨 찾던 그 박물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여유를 잃어버린 그 상황들 갑자기 또 맞이하게 되죠. 이때 마리아 헤스라는 한 여자 피아니스트가 음악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폐쇄되어졌던 박물관에 피아노 한 대, 그리고 조용히 이 곡을 연주하고자 기획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곡은 여인의 손길에 의해서 처음엔 한 30명? 50명? 많으면 한 200명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의 그 거리에 이 곡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피아노의 소리든지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포탄이 울리는 현장에서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건물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상황들은 아비규환되면서 그들 속에서 전쟁의 굉음과 소음과 많은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연장에 모여서 듣고 싶었던 것은 평안과 위로,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참고 폭격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잠깐, 그 부분은 인간이 놓지 않는 존엄성과 문화, 그 중에는 한 여인의
작은 연주가 있었습니다. 일어남과 재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바흐의 곡이 200년이 흘러 다시 영국의 한 지역을 울리게 되었던 것이죠. 피아니스트라는 여자의 손끝에서 이 사명이 절망의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한 용기 있는 한 자매의 행동이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새롭게 부욕해 했던 것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임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한 대가는 커피 한 잔 1실링의 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주가 끝났을 때에 조그만 쪽지가 이 마이라 헤세에게 전달됐는데, 음악도 너무 좋은데 작품 하나 보고 싶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작품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의 그 값비싼 박물관에 많은 명화들을 다 안전한 웨일즈의 한 광산 안으로 다 숨겨 놓았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부분에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한 달에, 오늘의 이달의 명화라는 작품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46년 주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은 연주되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 여인에게 여왕은 기사자기를 줍니다. 런던 대공습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가 깨져도 한 여인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총칼은 우리의 몸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문화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저항운동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건이라는 게 뭘까? 회복이라는 게 뭘까? 지난주에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잠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살던 시기에 여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마치 느헤미야의 외침과 같습니다. 17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8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은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수천 킬로 떠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어떤 상태 가운데 주어진 본문일까?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나의 상황? 나의 영적인 상태? 아니면 나의 연약한 육체? 아니면 원치 않게 잘린 직장? 왠지 생각하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은 가족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아슬아슬한 나의 상황들, 영적인 성벽이 되었던, 관계의 성벽이 되었건, 불안함의 내면의 성벽이 되었건, 아니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상실감에 걸린 사명의 성벽이 되었건, 우리가 잃어버린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너진 채로 달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무너진 채로 달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선교사인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앞에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먼저 만나는 건 내 내면과의 경쟁입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해지는 순간, 내 내면이 점점점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수많은 핑곗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도피의 감정에 그러한 결정으로 점점 도망치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자꾸 무너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의 순간, 중간고사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직장을 가기 위한 인터뷰의 순간, 시합에 있어서, 아니면 데이트나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결정해야 될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옛날, 여러분의 옛날 동일한 것을 겪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쪽지 시험 본 거 기억나십니까?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험 망쳤던 것이 내 인생에 그닥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야 될 산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쓴뿌리, 감정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큰 대회, 큰 시험, 큰 돌파해야 될 언덕과 같은 산을 만나게 된다면 도피처로 피하고 싶은 머뭇거리는 상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의 상황, 내면을 모르니까 답답함이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정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포해 주면 좋겠는데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시즌이 오래 가는 것 같잖아요. 도피를 멈출 수 있는 결단은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도피를 멈출 수 있는 결단은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죠. 내 상황에 햇빛이 비칠 거라는 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기반의 확정입니다.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로 인해 확증하고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를 만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라라고요. 어디로요? 가. That's it? Yes, that's it. 가. 야곱이 열심히 살았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을 만날 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할 때에, 다윗이 그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와 적대시되었던 그 관계 속에 깨어진 안타까움 속에 있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페르시아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술 따르는 바텐더였죠. 지금 생각하는 술집의 바텐더와 차원이 다른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과 얼굴과 그것을 읽어주면서 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민 있으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요.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근심을 덜어줘야 될 그 당사자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죽음의 위기입니다. 왕 앞에 왕의 기분을 풀어줘야 될 술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얼굴빛이 어둡다는 것은 혹시 이 따르는 술에 독이 있나? 라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직접 본 것도 아닌 들은 얘기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남들의 노략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성문이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수천 킬로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수심에 긋은 그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그래? 무슨 문제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본문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잠깐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 그의 철저한 계획 속에 왕께 이러이러한 작전을, 이러이러한 물품 목록을,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요? 라고 왕과 왕비 앞에서 너가 언제 올 건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 조사한 것들을 목록을 제시합니다. 왕이 그래, 가서 세팅하고 다시 와 라고 허락을 하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의 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안타까움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한 권력가의 그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마치 다니엘의 바벨론 시대의 느부갈네살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였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즌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만왕의 왕 되셨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산재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밤에 순찰하면서 이 머티리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 플랜을 하고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무너진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여러분 가문이 수리하십시오. 그것은 본인들이 연약하게 만들면 그쪽이 무너져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가장 책임감 있게 막는 행위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어떤 팀이든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여러 팀들이 있다면, 그 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팀을 재건할 사람들은 그 팀과 팀장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내부적인 적들과 함께 이 싸움 속에서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가 안전한 황제의 궁을 버리고 당신 곁에 서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는 믿음의 결정을 그들에게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다시 짓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멋진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중창단 사이즈에서 조금 더 커진 사이즈죠. 부르는 성가대 역시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듣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가대를 올라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 그들은 어디에 갔을까? 노래방으로 갔을까? 미디어팀 많이 섬기고 있는데 가끔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어요. 선교팀, 여러 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정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즌이구나. 아직 팀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에게 독려합니다. 용기 내서 지원해 주십시오. 일상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위그모어의 한 홀에서 20대의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이 마이라 헤스의 즐겨 피아노를 쳤던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손길로 앵콜곡을 이 곡으로, 아까 들려드렸던 이 곡으로 다시 영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8분의 9박자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력이, 심장 박동수가, 신의 박동수가 저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인간의 함께 용기를 내어서 함께 평행성산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심장 박동수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루터의 핵심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단한 기초를 재차 세우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SNS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단단함은 새로운 용기를 다시 한번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을 보고 계십니다. 가슴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것을 재차 두들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공동체는 허물어진 곳, 방어막이 느슨한 곳, 언제나 적들의 공격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파트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보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부르심을 살라라는 시리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능한 빠른 응답의 테크놀로지가 신봉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삶의 방향도 어긋납니다. 자꾸 기계에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설 자리는 점점 망가질 것입니다. 묻는 곳이 틀리면 답변 듣는 관계 또한 우상 숭배로 갑니다. 묻는 곳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된다면 점점 내 인생의 방향은 점점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초입니다. 기도는 걸음이고 연료입니다. 찬양은 교차로의 신호등의 디렉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속에 세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도피에서 연합으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에서 연합으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공동체 없이 세워지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은요, 100세를 넘게 사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일반 쇼에 나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1월 달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창세기, 욥기가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월 달에 다시 재건합시다. 성경 읽는 것 다시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읍시다. 2월 달 선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2006년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3G 모여서 자라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모든 팀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 조직은, 그 팀은 오래가기 쉽지 않습니다. 공습과 전쟁 중에도 혼자가 아닌 함께 연주하는 멤버들이 있었기에 이 한 여인의 연주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에도 그들의 가슴 속에 멈추지 않는 이 울림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요, 매일 진행되어지는 커피 한 잔의 일실링,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참여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 중에 16년간은 멈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공동체가 다시 독려받고 일어섰을 때 성전은 완공되어졌습니다. 다시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왔고 그 독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2달여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은 재건됩니다. 도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공동체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리더는 기도 중심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 중심의 사람입니다. 계획과 행동이 병행되는 당신은 균형감 있는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회복, 갱신하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도피하지 말고 용기 내어 함께 일어섭시다. 도피하지 말고 용기 내어 함께 일어섭시다. 한 번 더요. 도피하지 말고 용기 내어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